최근 성탄절과 관련된 그 기사를 읽다가 기사 초두에 나오는 한 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시인데요. 바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수십억 인구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수많은 도시 중에 또 수많은 장소 중에 그리고 수많은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의미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도 함께 공유되며 체화되고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내 삶에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신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참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산타클로스가 떠오를 수 있겠죠. 화려한 장식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약 6, 7세기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탄 전야에 교회 앞에 광장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주로 연극놀이를 하면서 그 성탄 전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놀이의 주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인데, 그 중에서 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담과 하와 이 연극놀이를 할 때면 가장 중요한 무대 소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겨울에 어디서 이 나뭇잎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절에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가 이 생명나무를 상징케 했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이 교회 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더불어서 성탄절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에게 12월은 좀 참 편한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좀 들긴 들지만 12월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줄 선물들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12월 동안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하면은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척척척 자기 일을 알아 척척척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이렇게 재물의 복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이 되면 또 일찍 자기도 합니다. 빨리 눈 감고 자야 성탄절이 일찍 와서 선물을 뜯어볼 수 있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설레던 마음으로 24일 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날 눈이 뜨면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올까? 지금 생각해도 참 설렙니다.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됐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뛰놀고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에 선물을 받는다는 거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삶에 너무나도 큰 선물,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마니피캇이라고 해서 노래로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이 부분을 시로 읊조리기도 하고, 대성당에서는 오페라의 형식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매 저녁마다 촛불을 켜고 이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트럼펫과 또 팀파니를 곁들여서 곡을 만들어서 이 마리아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바래왔던 그 행복한 일,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춥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찍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찬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녀는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이리도 기뻐 찬양하는 것인가? 바로 그녀의 삶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이하면서도 대단히 큰 일이 지금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9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다면 그녀를 찬양하게 만드는 이 큰 일은 무엇일까? 앞선 본문에서 이 마리아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 분지의 이 고을에 살고 있는 그녀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벌써부터 좀 기이한 일입니다. 이 동네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까?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태어날 이 아기는 메시아 다윗 왕가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이 아기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약속된 이 다윗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오실 그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이 아들이 가질 파급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남편과 동침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기이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녀도 과연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사벳 있지. 그녀도 너처럼 아이를 가지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거든. 근데 그런 그녀가 이미 아들을 가졌고 지금 6달째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능케 한 분이 지금 마리아 너에게도 그 동일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로 어떻게 갔다고 표현합니까? 빨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동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을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걸 가능케 하신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녀를 빨리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얼른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흥분과 기쁨을 억누르면서 서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제 인사를 문안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6개월 된 아기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막 자리 잡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단순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동시에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아기 요한의 첫 만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 속에서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참된 왕이며 그가 정말 이 땅에 오시는구나. 수많은 기이한 현상 속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성경의 첫 시작을 끊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에 심취한 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어떻게든 닮아가고 그곳에 올라가려고 수많은 고행을 합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모든 일생을 그 신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는 오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이 마리아의 깊은 감정,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낳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의 그 중요성과 심오함, 그리고 그녀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찬양합니다. 가슴 깊숙이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실어서 그녀는 그녀의 첫 찬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일반적인 수준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쁜 것을 보게 느끼는 흐뭇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곳에서부터, 이 영혼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그의 영혼에서부터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그녀의 삶 가운데,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교회는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마리아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혼도, 우리의 이 심장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지금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에 과연 가슴이 뜁니까? 화려한 장식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줄 법한 선물들을 떠올리니 우리의 가슴이 뜁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우리의 흥을 돋구는 하나의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탄절을 윈터와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벌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고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즐거움도 좋습니다. 즐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속에서 주인공이 빠져버렸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마리아와 같은 그 영혼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경이로움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이 작은 동네에 평범한 부부로부터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마리아와 같은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영혼에서부터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와 동등한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경이로움을 찾아올 이 성육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마리아는 그녀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기이한 놀라운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사회적 지위와 상황에 관계없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조차도 자신을 떠받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함을 선포합니다. 5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의,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등골이 오싹한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50절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이 fear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 fear라는 단어가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경이로움으로 바뀝니다. 경외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느끼는 자, 경이로움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주권 앞에서 그 경이로움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마리아에게 임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장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메시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저마다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겠죠. 위대한 왕가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혹은 명석한 두뇌와 지혜로 계략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군사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나타나셔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역사선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이 공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어찌 초라한 동네에 구유통에서 날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후에 그 강한 왕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역시나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리 없다. 목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들은 저마다 기대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한참 먼 예수님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랍비가 아니라 매우 희귀하고도 엄청나게 거대한 초록 새로 오셨다면 오히려 우리의 욕구에 충족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차라리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셨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많은 이들은 이 초라한 엔딩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자들을 비웃기라도 한 듯 또 한 번 기이한 이 부활이라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식입니까? 단순히 음료 자판기 누르면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짜잔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이 듣지 않는 조종기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다루려 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하시기 냅둡니다. 말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들을 주셔서 나를 강하고 힘 있는 자로 빚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 하면 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겨진 이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풀지 못하는 숙제와 문제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 자비한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떠올릴 때 우리 가운데 경이로움이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떠올리십시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경이롭고 기이한 방식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이한 방식,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도록 제가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어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한 지가 꽤 됐는데 혹시나 나의 기도를 잊으신 건 아닌지 두렵고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삶이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4, 5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잉태할 그 아이가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이 이제 성취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처럼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시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이 긍휼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비천한 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기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은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함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곧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화가 외젠 비르낭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화가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묘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제자들의 심정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흰 옷의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자책감과 상실감에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 또한 자신의 귓속에 들린 그 기이한 소식으로 인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부활절과 더 어울려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부활절,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기이한 일에, 그 경이로움 정점에서 두 제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행동으로 우리는 정말 그들이 경험한 또 다른 기이한 일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그 경이로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기이한 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비천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경이로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며 내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거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진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며 자녀된 너희와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장내 주실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참된 왕,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